저는 이 회개를 한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회개를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책으로 낼 때는 이게 순서가 바뀌겠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립하고 바르게 우리가 알고 우리 회개가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이번에 다 수정하시고 잘 되어 있으면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쓰신 단어, 특별히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나 어떤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목적이 어딘가에 잘못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옳은 곳으로, 바른 곳으로 메타라는 말은 이동하다는 뜻이거든요.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 어떤 삶의 목적이 어딘가로 다시 이동하는 이것을 회개라는 단어로 우리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이 동양적인 또는 유교적인 사관에서 보면 다 어떤 내 잘못, 내 죄, 나의 업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회개라는 단어는 뭔가 우리가 잘못 설정된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그것으로 다시 이동하는 거. 이것을 메타노에아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동하여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 100번 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목적한 게 뭐냐? 이걸 알려줘야 회개가 되는 거지. 맞죠? 우리가 정말 가야 되고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하나님이 설정한 거. 거기에 우리가 가야 한다고 깨닫는 거 그리고 그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많은 부분에 구약에 있는 어떤 예언적인 것도 말할 수 있고 근데 참 그런 것도 절제했습니다. 빼고 심플하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회개를 길게 하지 않고 좀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에게로 이동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이동하는 게 회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은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가 된 세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 그 내용 또한 제가 미리 말한 이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돌아와야 돼요?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항상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과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분이 메시아가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살았죠. 그랬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는 거야. 그것을 회개시켜야 한다는 거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선지자 요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예수님도 극찬을 했죠. 사람 이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정체를 말했어요. 그래서 그의 혼, 세례 요한의 혼은, 그리고 그의 혼은 엘리야였잖아요. 예수님 밝혔잖아요. 엘리야의 혼이 다시 요한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혼과 요한의 혼 같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은 두 명이, 사람으로 보면 두 명이지만 혼으로 보면 한 명이었어요.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엘리야,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했고, 말라기 4장에서도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요한이 이제 선포를 하는데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디 왔어요?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와서 전파하기 시작하죠. 예, 광야에 와서, 이건 전파가 아니라 선포의 선포. 회개하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걸 회개라고 알고 있어요. 이쪽에서 내가 사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니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잘 되게 될 거야. 맨 이런 식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그 회개하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불통하지. 이렇게 해봐. 형통하게 되지. 맨 이런 걸 회개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유관에서 배웠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나는 간 적이 없어. 세상에서 나는 계속해서 내 머리에 꽃받치고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요. 이 세상에 있는 꿈과 비전과 이 세상에 있는 소망으로 나는 충만하게 살고 있어요. 그분은 아직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광야에도 오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 와야 어떤 소리를 들어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회개하십시오 해도 세상에 있는 교인들은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회개로 열심히 외치는데 진정한 광야의 회개를 외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잘못된 것만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하튼 그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암병에 걸리면 여러분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 스탑될 것을 예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인생을 스탑되는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암병에서 치료된 사람 내 인생을 2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암병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옛사람을 정리하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것만 아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활약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광야로 옮겨지는,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공감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광야로 옮겨지는 일이 있죠. 자, 회개하러 했는데 이 회개란 말이 메타 노에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왜 회개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온 게 아니라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같은 3장이에요. 지금 7절에서 11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잠깐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자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왔어요. 와서 세례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다가 좀 참았겠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선자 요한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유대교인들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번역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니들은 뱀,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아주 대놓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선자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지. 이스라엘의 지금 최대의 그 국가의 엘리트 세력들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두 파가 이 유대교를 국가 종교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이거든요.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와서 세례를 받으러 가슴을 찢으며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구경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응징을 하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희들을 가르쳤느냐? 니들이 뭘 배웠길래 여기 와서 이따 짓을 해? 하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한테 뭘 배웠길래 임박한 진노를 니들은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너희들의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니들은 거기서 비껴나갈 걸로 누구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이런 지금 무서운 말인데 이게 오늘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심판과 형벌을 다 자기들은 피한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 그러므로 있잖아,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빨리 맺어라. 그러니까 니들이 뭐예요? 회개를 했으면 니들이 뭘로 알아야 한다? 어? 죄인으로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죄인으로 내가 인식해야 회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내용을 말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그 다음 대화 속에 말씀에 나오는데, 니들은 속으로 있잖아,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이 요한이 이들의 속셈을 다 알아요. 그래서 야, 사두개 바리새파들, 니들은 아브라함이 니들의 조상이라고 아는데 니들 틀렸어. 누가 니들 그렇게 가르치대? 누가 니들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거지. 약속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회개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의 키워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 기독교는 야, 네가 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의 죄사함을 뭐 피로 죄사함 받느냐 이거지만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마디로 구원이 되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고, 자손이 아니면 임박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은 지들은 의로운 자고 이미 믿는 자고 이미 진노군 자기들한테 다 피해가고 자기들은 그냥 아브라함만큼이나 의로운, 하나님의 앞에 믿고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서 자기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의인처럼 떳떳하게 죄인들이나 저거 세례받는 거지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광경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지자 요한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면을 얼굴 바라보면서 독사 새끼라고 이렇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욕보다 더 엄청난 저주를 말한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한은 잡혀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주상 말이 무슨 말 아시겠죠? 자, 9절까지 읽었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뭐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직 아니야. 라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이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물 세례는 여러분 선지자 요한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 세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물 세례가 이 성령 세례는 안 해도 돼요. 물 세례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은 선지자의 세례죠. 이 선지자의 세례는 물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자, 회개라고 그냥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함 이러면 되겠죠? 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미안. 너무 여러분들 속일. 아우, 회개하면 안 돼 원래는. 예? 다 수정.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되지. 여기 회개 끝났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회개야. 내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심판도 배웠고 엊그저께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다 배웠잖아요.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 사망에 이르렀다가 생명으로 이동됐죠? 아, 확실해요? 근데 오늘 왜 아멘 하냐고. 야, 막 아무렇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회개는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예수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그래서 오늘 사두개와 바리새파가 와서 자기들을 의인인 자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이 막 열받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먼저 우리가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올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오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요한 선지자들의 일이. 그래서 나는 길에 첩경은 힘든 길이거든요. 첩경을 나는 예비하러 왔다고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길을 열어야 돼. 길을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앞에 와서 저들이 광야로 예수님과 가서 3일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제사 죽고 버려진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함께 내가 죄인 육성 내가 죽고 버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반드시 내게 필요하다. 그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만나야 되겠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심판해 줄 그분이 난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였어요? 나는 이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자기가 당사자라는 것을 대상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담당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인식하게 하려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제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물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사망에 이르렀던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쓰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했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구약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그분이 오신다. 나라가 오고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의 뜻은 뭐다? 물세례로 하는 회개는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회개 배워주지 못했죠. 예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런 소리를 누구 하지도 않아요. 그냥 회개는 죄, 그냥 인간적인 그런 죄들을 전부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 그걸 죄라고 않고 하나님이 보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내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자,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의 자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혈통의 후손이 된 것으로 그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에게로 가는 회개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 앞에 또한 유대교인들, 이들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두개와 바리새파들이 여기 주종으로 이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따지러 오는 거예요. 대화해보고 질문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것을 질의해서 거기에 걸려 들기만 해봐. 그냥 너 오늘 바로 고소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다 한마디로 책을 잡히죠. 왜? 당신이 내가 근이라고 말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번 8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밝힙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도 이들을 보고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 네 아버지가 마귀라고 여기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안 받고 자기의 스탠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는 거야. 요한 선지자에게도 안 맺고 예수님을 만나서도 끝끝내 자기들이 의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왜 자꾸 거듭나야 한다고 말이야? 우리를 이게 니들은 지금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이상한 말하냐? 우린 이미 자유야. 그 자유의 기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구교나 신교는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전부 뭐예요? 이 세상적인 어떤 자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하는 자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는 자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왜곡돼서 이 진짜 복음이 너무나 많이 왜곡돼서 이상하게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마디로 표현되는 비유예요. 진짜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은. 맞죠? 갈라디아 4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고 부활에 머무르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말할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복음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난 자유 해방.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뭐다? 나는 죄와 사망에 지금 이르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8장에도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이 자유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얘들도 알아. 사도행 바리새인들이 아니까 야 우리 보고 왜 자꾸 아브라함의 자유를 얻으라고 그래.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 이미 종이 아니야. 죄의 종도 아니고 우리 이미 자유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대답은 똑바로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들이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착각하니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회개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해보다가 끝내는 뭐야? 독사의 자식, 너희는 마귀, 네 아버지는 마귀다. 똑같이 세례요한처럼 이들에게 정죄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회개의 말씀도 제대로 된 회개의 말씀을 들어봐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방송을 보는 분 중에 회개가 뭐야?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게 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내가 아들이 되게 하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한마디로 회개를 제대로 한 것이고 그것이 전혀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8장 33절 읽고 37, 39절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말하잖아. 그런데 혈통으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아. 맞아. 혈통으로는. 그렇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지. 왜? 아직 그 영을 받지 못했는데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리스도를 받은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지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회개도 하지 아니한 그 결정의 증거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며 너희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 죄의 인식을 하고 내가 죄와 사망에 이르렀다고 살고 싶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믿는다면 내가 하는 말들을 아멘하고 이 말씀들을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죽기까지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이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짜로. 왜 그래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인도해 줘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일단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들의 기억에 메모리만 시키는 거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다 소환합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예언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어요. 그리고 오셨죠.
여러분 회개가 먼저 아시겠죠? 네. 이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될 영과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들은 죄와 사망의 일은 혼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믿고 잊지 않다면 죄와 사망의 일은 독사의 자식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건 전 세계 80억 인구는 대부분이 다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냐?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이 과정을 거치게 한다고요. 그래서 에덴에 마귀의 세력을 놓은 거예요. 에덴에 지식의 나무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으며 사망에 내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이것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들만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들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죄로 사망으로 죽습니다. 버려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시즌에 가장 급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바로 어떻게 하라? 아브라함 자손님이 아님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왔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며 이제 하나님의 왕국, 즉 하늘 왕국이 정확히 성경 오늘 오면 하늘 왕국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 하늘 왕국이 그냥 옵니까? 거기 왕이 와야 하늘 왕국이 오는 거지. 왕이 오면 나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왕이 하늘에 아직 안 세워졌어. 누가 왕이 돼요?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승천하여 왕이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뭐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회개 내용이 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있죠?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만약에 요한이 나를 따른 제자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에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막 또 질투를 느끼고 기분 나빠가지고 야 예수님 저거 예수 아닌 것 같아 막 응? 이래버리면 뭐예요? 요한도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걸 알아. 그래서 나는 내 역할이 끝났다는 거지. 이제 예수님에게로 자기 제자들이 다 가는 걸 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위에서 나는 권세와 능력, 권력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고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은 이제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받고 사형을 당하는데 그 전에 이분도 조금 약간 다시 좀 순교하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버려지고 사라져야 되잖아. 순교로 사라지잖아.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순교인지 내가 선자 역할로 자기는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옥중에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오기로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 예수님 항상 그런 말 안 해. 자기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쫙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그게 나다? 그게 말해요. 그래서 가서 요한한테 전하니까 봐. 요한은 아멘. 난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참수당해서 여러분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님이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만으로도 자기는 순교에도 기쁨을 가졌던 게 요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 선지자보다 훨씬 영광이 큰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모든 제자들과 요한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요한이 뭐 했길래? 네,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 회개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6절에 나오는데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에서 누구의 세례로? 예수의 세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렇게 선지자들의 증언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 그래서 요한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야. 그렇지만 인간들의 죄를 짊어질 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에게로 가는 거야. 그리스도도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에게로 자기가 가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기 신분이 하나님이지만 아들이지만 그를 버리고 죄인된 인간의 모든 것을 짊어 죄인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물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그분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다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속기보다 저분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에 다 전가를 해야 할 존재의 너희들은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빨리 맺어. 네가 죄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그 죄와 사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저분에게 다 짊어지게 해야 돼 라고 말했던 게 선자들의 외침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래서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데까지 여러분 선자들이 마지막 선자 요한이 외쳤던 회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이제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자, 두 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은 모세의 말씀과 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 이른 것을 시인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사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회개는 딱 하나인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돌아와요? 그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분을 주시기로 영세전부터 약속했고 그것을 행하고 계시는데 인류는 그 말씀과 이 복음을 다 까먹어서 이분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들이 나타나서 나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이 회개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제일 먼저 돌아오는 1번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나는 담배 피웠고 술 먹었던 죄인이 아니라 나는 거짓말 잘하고 그랬던 비겁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몰랐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님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예, 이제 서너 가지 내용을 내가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회개 합당한 열매 1번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했는데, 여하튼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일과 중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회개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회개 문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혼의 감성을 터치하고 인정하게 하는 회개는 얼마든지 많아요. 눈물 쪽쪽 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회개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보편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게 있는데, 회개시키려고 에덴에 그렇게 벌써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마귀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은혜인지, 아니 내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이것도 어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너무 그냥 쪽지게처럼 알아버려가지고 제대로 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